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공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에코노무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의 뇌세포를 연구해 보니까 사람의 뇌세포의 숫자가 316억 5,300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많은 뇌세포를 일평생 사람들이 단 1%도 활용하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뛰어난 시성 개폐가 0.4%, 아인슈타인이 0.6%의 뇌를 활용하다가 죽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자기의 뇌를 1%에서 10% 정도만 활용을 하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역사 가운데 뛰어난 탁월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매스컴에서 추운 겨울날에 길에서 거지가 얼어 죽었다라고 보도하면서 그 보도 속에 눈길을 끈 것은 그 거지의 품속에 돈이 있는데 천수백만 원의 돈이 그의 가슴에 품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돈은 자신을 추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거지는 돈을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 그 돈을 활용하지 못함으로 얼어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도 이와 같은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지만 평생 동안 그 믿음을 사용해 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고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을 활용하지 못한 채 힘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겨자씨 하늘만큼의 믿음도 단 1%의 믿음도 활용하지 못한 채 힘없이 살다가 죽어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가운데에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활용하면 그 태산은 틀림없이 옮겨지거나 물러가거나 평지와 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활용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을 활용하면 그 태산도 물러가게 되고 평지가 되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제 얼굴색을 좀 바꿔주세요. 같이 18절을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말씀을 보시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고 믿었던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이성, 세상의 논리, 과학으로 답이 나오지 않아도 말하고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란 뭐냐? 인간의 상식, 경험, 이성, 세상의 논리, 과학으로 답이 나오는 것만 말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과 이성과 과학과 수학과 의학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믿고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이성과 세상의 논리와 과학과 수학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상황에서 말하고 믿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줄 것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말할 수 없는 중에 비상식적인 상황 가운데서, 비논리적인 상황 가운데서, 비현실적인 상황 가운데서 전혀 경험상으로 얻을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말하고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소원하였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해서 인간의 이성, 상식, 현실, 과학을 초월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믿어봅시다.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네.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 진짜 믿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딱 두 사람이 자고 있어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지 마시라고 물어보라는, 깨우라는. 꼬집으면 좀 상처받을 수도 있으니까. 눈 떴습니까? 한번 보세요. 오늘 날씨가 좀 처지죠. 이런 처질 때는 재밌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날씨가 오늘도 쨍쨍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능력, 어떤 힘을 발휘하는가?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식, 경험을 뛰어넘는 힘이 바로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알아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다리를 절뿐 아니라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거의 보지 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천식까지 왔습니다. 호흡기관이 너무 약해져서 촛불도 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자라서 11살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네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다. 너는 진실로 역사 가운데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들에게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23세가 되던 해에 미국 뉴욕주에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28세에는 뉴욕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뉴욕의 주지사가 됩니다. 얼마 후에는 미국의 부대통령이 됩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그는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을 재건하는 신화를 일궈내는 대통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906년에 노벨상까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장애를 가진 몸을 가졌지만, 그는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낙심, 포기, 절망, 초조, 당황, 의심, 두려움 이런 것을 다 떨쳐버렸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도전했습니다. 더 당당했습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현실, 우리의 상식,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모든 문들을 열 수 있는 그 힘이 믿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불가능한 일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서 예기치 못한 일, 장애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강한 믿음이 있으면 사단이 불화살을 쏘고 나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좀 응답을 늦게 해줘도, 하나님이 내게 좀 신호를 늦게 보내줘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현실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이 믿음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상식, 현실, 경험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 다 출산할 수 없다 라는 나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육신도 죽은 것,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불가능한 현실, 상식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경험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현 시대 중에 가장 노산인 사람이 누굴까? 가장 나이 많아서 아이를 출산한 사람이 몇 세였을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5세 시험관 아이로 출산을 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록은 몇 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어르신들이 늦게도 많이 출산하시더라고요. 이 중에 50대 아이를 출산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중에 없으십니까? 40대의 아이를 낳아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40대. 난 또 남자분이 드는 줄 알고 놀랐습니다. 없습니까? 40,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40대, 힘 있는 겁니다. 힘 있으니까 40대 놓지요. 전 세계적으로 기록을 알아보니까 66세 40대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빈번하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19절을 한번 잠시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뭐라고요? 죽은 것 같고, 아브라함 몸이에요. 그리고요, 사라의 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뭐냐? 상식이 뭐냐? 경험이 뭐냐? 지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알고도, 직시하고도, 인정하고도 깨달았지만 뭐가 안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 자신의 몸도 출산할 수 없는 죽음, 사라의 태도 죽은 것 알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식어지지 않았다.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에 보이는 것, 잡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중에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내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보통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사실들만 봅니다. 현실과 그 사실들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 뒤편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 뒤편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 힘을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사에 상식과 경험과 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냐라고 말합니다. 경험을 해봤는데
라고 말하면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지금 현실을 따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일반 상식을 아는 것, 지금 나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 또 내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상식주의, 지나친 경험주의, 지나친 현실주의에 빠지면 무엇을 빼먹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주의자들, 경험주의자들은 현실 때문에 모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큰 일을 두려워합니다. 상식적인 사람들은요,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식과 경험을 너무 의존하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실, 상식주의자, 경험주의자들이 많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교회 가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은 합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한다. 그 말만 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상식, 경험, 현실주의자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상식과 경험과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은혜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만 따지고 경험만 이야기, 상식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상식과 경험의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창출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식과 현실에 너무 붙들려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므로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것을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100살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제가 이 아브라함을 연구하면서 남자는 몇 세까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물었는데 힘 닿는 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힘 닿는 게 몇 살이냐 물어봤어요. 힘 닿는 게 몇 살이냐. 이 남자는 정확하게 제가 통계를 못 봤어요. 선생님, 언제까지 나올 수 있죠? 남자는 언제까지 100세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시면 제가 쭉 설명드린 것처럼 상식과 일반과 의학과 경험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또렷해졌다라고 말합니다.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또렷해졌는지 같이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20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확신, 더욱더 또렷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100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안 돼요. 여인의 때 안 돼요. 끝났어요. 이건 상식과 일반과 경험과 의학과 과학
모든 것이 부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더 또렷해졌다, 더 확신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안 된다 그래요. 과학도 안 된다 그래요. 의학도 안 된다 그래요. 경험으로도 안 된다 그래요. 모든 것이 포기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한 마리도 못 잡고 실패하여서 이제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새벽에 깊은 데에 가면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고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새벽녘에는 고기가 잘 안 잡힌다. 낚시를 하시는 분은 알잖아요. 낚시가 되는 때가 있고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저도 낚시를 즐깁니다. 피라미 낚시를 잘 즐깁니다. 한 시간에 중규하고 가면 한 20-30마리를 잡습니다. 혹시 피라미 필요하시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피라미도 시간을 안 맞추면 잘 안 잡혀요.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새벽녘에 고기를 잡으라 하는 것은 밤에 말 잡히면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 그리고 현실적으로 밤새도록 녹초가 된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 그건 안 맞는 일이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다. 상식과 경험과 현실을 초월하여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도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질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 이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섹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긍정적인 믿음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업장에서도 내 사업장은 믿음의 기업이 되고 장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내가 거부가 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탁월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서 탁월한 CEO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그 직장에서 일을 하셔야 해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아이고 죽었네. 어떡하나? 그럼 어떻게 돼요? 끝장나. 아무도 나를 고쳐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모든 질병은 치료될 수 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은 믿음 가운데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 비상해야 되잖아요. 행복 비상.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갖고 가면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정을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폴든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다.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눈이 뽑혀서 끔찍한 여당,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요. 그곳에서 머리가 자라납니다. 머리가 자라났을 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가장 큰 일을 하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사라지면 우리는 약해집니다.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됩니다. 죄악의 포로가 됩니다. 세상과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왕성해집니다. 죄악도 가난도 저주도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기에 힘을 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겠죠.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믿음을 더 왕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현실과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순간순간 경험하시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불가능한 상황, 현실, 경험을 초월하여 세상을 정복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업을 할 때에 사업장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에 갈 때에 탁월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질병을 외칠 때에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